오늘 10일인데 이 10일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2일 말씀으로 좀 하루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11일차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수종 들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조차도 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나타나거든요. 군대 장관으로 모세가 산 위에 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많이 보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는데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 갈렙하고, 그런데 나머지가 못 간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뺑뺑이를 돌았던,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이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여호수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부터 터뜨리는 이들, 반역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출애굽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인도해 갈 수 있을까? 그 모세를 지켜보면서 모세가 이제 대단했던 거죠. 모세는 뭐 백성들이 대들고 반역해도 그냥 엎드리고 했으니까 자기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여호수아가 그때 40년 전에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을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무거운 상태였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그 여호수아의 위치는 모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백성들의 영도자 다음에 후임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므낫세 임금, 남유다의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임금인데, 이 할아버지 아버지 2대에 걸쳐서 남유다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이 므낫세 임금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근데 그 후임으로 이 요시야가 임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걸출한 사람 뒤에 오는 후임자도 부담스럽고, 완전히 엉망으로 나라를 망쳐놓은 사람 뒤에 오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고, 그런 겁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초대 임금인데 그래도 백성들이 이제 밀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인데, 근데 나라를 완전히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지목하시긴 했지만 다윗이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악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서 간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참 임금이라는 자리보다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의 뒤에 엘리사가 간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이어봤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나한테 달라고, 자기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었죠. 이런 자리에 앞에가 누구든지 간에 뒷사람은 어쨌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근데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40년 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오는 여호수아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사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했잖아요. 왜 너만 높아지냐?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도 당을 짓고 모세한테 반기를 들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두 번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신 건데, 절대적으로 너를 떠나거나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실하게 나는 너를 붙잡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인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이 달라들 수도 없을 것이고 떠나거나 버리는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 말씀의 뜻은 모세가 한 모든 일들,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를 불러오고 요단강 오른편에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왕을 이긴 일,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단지 너 옆에 있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모세가 탁월하고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내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모세라는 지도자에 대한 부담감, 그걸 이제 떨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모세 보지 마. 모세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나만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도 모세도 못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좀 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거기 보시면 1절부터 10절이 뭐냐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다가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를 않는 거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금이나 뭐 석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하셨죠. 애굽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그를 구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이제 질문하는 건데, 질문이 아니고 사실 이제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일 좀 하러 가니까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바로 애굽의 임금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그 사람한테 갑니까? 나는 한남 목동인데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고요. 내가 어떻게 인도하여 냅니까? 사실 이제 저 말 속에는 40년 전의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집트 왕자로 태어났지만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고 감췄다가 그 다음 날 탈로가 나서 바로가 잡으려고 했을 때 도망갔잖아요. 바로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40년 전에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가서 지금 양떼를 치면서 있는 거죠. 이집트 왕자, 그냥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냥 바로 왕이 되는 건데, 차기 바로 왕인데 괜히 백성들 도우려고 했다가 혈기로 도우려고 했다가 자기 방법으로 했다가 그것이 이제 망쳐져 가지고 도망가서 목동으로 그냥 평범하게 양을 돌보는 그 세월을 40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려고 한 건데 네가 어제도 사람 죽였더니 오늘 또 우리를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이 들통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대한 기억, 바로에 대한 두려움, 또 가면 바로가 나를 또 잡으려고 할 텐데, 그리고 살인을 한 거,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 내일 좀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뻔히 아니까. 민족들의 고통도 뻔히 알고 민족들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다 봤으니까 더더욱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거에 잡혀가지고 트라우마에 빠져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세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시는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바로 괜찮아. 나 바로보다 크니까. 40년 전에 과거 아픔들, 네가 살인한 것들, 도망한 것들, 그거 괜찮아. 내가 함께하면 다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일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르게 좀 말하면 모세는 과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과거를 깨뜨리는 방법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지금 미래에 잡혀 있거든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정복하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지? 이제 이런 게 과거에 지켜본 모습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갈 일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앞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그런 정도가 아론과 미리암 옆에 같이 갔듯이 그렇게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동력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없이는 일을 하지 않죠.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이제 끝에 보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쟤들 구원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르짖음의 응답, 하나님의 대안이 뭐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모세도 아까 저 11절에 말한 걸 보면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 내가 언제께 인도해야 가 이것은 지금 모세조차도 아직 애굽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모세 개인을 먼저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애굽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 애굽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모세 개인을 출애굽시켜 놓고 출애굽시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이고 모세 개인을 출애굽시켜 놓고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대안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이유는 애굽의 경험도 있고 또 민족들의 아픔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혈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40년 양을 치면서 조절을 했고 그리고 이 양들을 돌보는 이 일이 목자의 심정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양을 돌보던 사람을 잘 맡겨요.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 돌보다가 사람을 맡겼잖아요. 백성들 나라를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맡기신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그런 심정이 있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잖아요. 고독한 외톨이가 되면서 세례요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두 다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가 5번을 거절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한 번만 봤는데 5번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설득당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어떤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맡기시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근데 사실은 이 부담감이 누구에게나 느끼는 부담감인 거죠. 하나님이 뭘 일을 하고 때 선뜻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시키려고 하면 그래도 모세가 5번 거절했는데 기도라도 좀 해보고 하지.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자기 과거에 어땠고 자기 삶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거절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그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기도라도 해보고 하나님이 뭐 아니라면 아니라고 결정하면 되는데, 근데 이미 자기가 선을 딱 그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5번 하나님이 정말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 일을 시킬 때 한두 번 해보고 거절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5번씩이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 나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막 그런 이상한 말까지 하면서 하여튼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두 손 들고 자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시내산, 이 산에서 양떼를 치는 호렙산, 그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거거든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한 건데, 근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아론도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런 계열이니까 모세만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버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야. 모세도 내가 세웠어. 아론 너도 내가 세웠지만 모세는 지도자로 세운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만나서 말한다고. 근데 실제로 시내산에 올라간 것도 모세 혼자 올라갔잖아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회막도 그에 마찬가지였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는, 모세는 또 하나님의 등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비방하니까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 내가 모세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대하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맡기실 때부터 함께 하겠다 그러셔놓고, 정말 그 함께 하심이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도 함께 하지만 정말 대면하여서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러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나도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책으로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비롯해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이 민족들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죠. 아무리 큰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그리고 사실은 모세도 못한 일들을 다 했죠. 태양아 멈춰라. 근데 태양이 멈춰버리고 그러면서 적들 다 무찌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족속이 와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너무나 강력하게 진군을 하면서 나라를 정복해 가니까, 영토를 확장해 가니까 두려워서 미리 와서, 굉장히 기본이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미리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잖아요. 평화조약을 맺자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 행세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언약을 맺어버렸잖아요. 평화조약을. 근데 3일 뒤에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살게 했음을 알게 되면서 족장들이 원망을 하고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기본 족속과의 언약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기본 족속이 곧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울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를 보내서 이제 해결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책은 읽으면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승리하고 전진하고 땅을 얻고 이런 책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정착하면서 여호수아는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죽게 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다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다 지켜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좀 부족했지만, 모세는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켜버린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이제 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랑내리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들려온 음성이에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엄마 그렇게 이제 편애를 받았던 엄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수백 킬로 떨어지는 바다나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근데 그때 이 도망가는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혼자 외로이 잠을 청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가지고 2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갈 텐데 또 취업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옮기기도 할 텐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잖아요. 새로운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남자든 여자든 우리 자녀들이 획을 한번 그을 수 있는 신앙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어떤 생활적으로 한번 획을 그을 수 있는 곳이 대학입니다. 가서 신앙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획을 긋는 곳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문화가 다르니까. 교회에 오면 뭐 술 먹고 이런 문화 없잖아요. 근데 직장 들어가면 회식하러 가자 그럼 술이에요. 대학교 OT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거든요. 획을 한번 긋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신앙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의 획을 잘 그을 수 있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버리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 신명기 31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 구절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구절들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이 히브리서는 박해 상황이잖아요.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근데 모양으로 보면 로마 황제가 박해를 당하니까 마치 버린 것 같고, 고난 당하는 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로마 황제 박해를 당하는데 그냥 박해만 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다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임마누엘 하셨고 나에게도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카카오톡 전도하는데 이런 전도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집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양정석 장로님 강사님 모시고 2번 걸쳐서 내용을 듣고 또 실질적으로 3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바나바 교육도 하고 실제로 전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4월 달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여호수아도 새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힘을 다하여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놀라운 일을, 유당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